신앙, 예술, 일상의 삶을 그린 엽서 컬럼 담당의 최선주 목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선주입니다. 오늘은 누구와 연대하며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직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받아놓은 날은 빨리 간다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살게 된 후로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엄마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의 딸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을 미리 헤아리며 서문해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소천하시고 수년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부모님이 안 계신 현실을 인정할 때마다 마치 악몽을 반복해서 꾸는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대부분의 감정이 엷어져 간다고 하고, 스피노자는 욕망이 충족되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이 슬픔이라고 했지만, 사랑의 대가로 느끼는 슬픔만은 불로초가 섞인 듯 생생한 채로 있습니다. 누구도 슬픔을 환영하지 않지만 전도서에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하는 의아스러운 권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슬픈 얼굴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이어지면서 슬픔이 사람의 마음과 혼에 영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가르칩니다. 슬픔 가운데서 우리는 생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우리의 환경을 평가해보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변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생각하며 살게 합니다. 슬픔은 우리를 정처 없게 하고 의존적이게 하고 더 진정성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고깃 친구 한 명이 한국 방문을 마치고 떠나오는 저를 만나러 공항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까지 버스로 4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공항에서 그 친구와 만날 시간은 30분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아직 버스로 이동 중일 때 친구가 제 비행기 스케줄을 체크해보니 7시간 지연됐다고 나온다고 알려오면서 혹시 기도했느냐고 서로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비행기 연착으로 수십 년간 살아온 우리의 생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은 친구는 정부의 고위직에서 일하다가 은퇴하였는데 공직 생활 동안 미지근한 신앙이었다고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다가 은퇴 후에 사기를 당하게 되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보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에 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죽을 수 있다는 긴박감 속에서 3개월 만에 완성했다는 자신의 회고록 디지털 노마드를 한 권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자전적 내용은 용기 없이는 밝힐 수 없는 공직 생활의 실상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어려움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려움이 곧 기회가 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슬픔은 땅을 갈아엎는 쟁기처럼 사람의 혼의 역량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쟁기라고 일컬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이에게 슬픔은 몇 배의 사역을 인생 여정에서 감당하게 해줍니다. 슬픔은 우리의 스케줄을 늦춰주고 일상생활에 대처하는 몸가짐과 평범한 일상을 점검하며 재고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거의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부서지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로서 마리아, 모세, 요셉, 바울 등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이 십자가형을 받는 것을 목격하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막노동자가 되어 40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요셉은 일생 동안 다른 11명의 형들에 비해 슬픈 경험을 월등히 많이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권세 안에서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위대한 팀 멤버로서의 명성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듯 혼이 부서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감당함으로써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 슬픈 과정을 겪으면서 나아가게 하셨을까요?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적인 관계 속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슬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과 연대하게 되어 위안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면해야 할 도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태도를 해석하는 법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예수와 올바른 관계인지 아닌지는 그들이 예수와 관계된 사람들, 즉 동역자들을 어떻게 대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반복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사람들이 너를 잘 대접하면 그들에게 상급을 주겠고 너를 잘못 대우하면 그들은 내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랑한다는 논리입니다. 예수는 이 말씀으로 당신의 제자들과의 연대를 확실히 하셨습니다. 이는 효 사상에서 보여지는 논리와도 일치됩니다. 효는 부모의 생존시는 물론이고 고인이 된 후에도 부모가 했던 일을 존중하고 부모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합리 추구의 문화는 너무도 개인주의적이어서 설사 부모와 원수된 사람이라 해도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친구로 지낼 수 있다는 사상이 팽배합니다. 개인적인 윤리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지언정 가족의 연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외로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부모와 우리의 관계 이상으로 연대감을 보장해 준다면 이보다 더 강력한 버팀목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가 당신을 따르는 자들과 분리될 수 없는 정체성과 연대감을 강조하신 것을 기억하며 살면 슬픔도 외로움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종려나무 교회를 담임하는 최선주 목사의 엽서 컬럼이었습니다. 종려나무 교회는 부모 자녀 세대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를 지향하며 주일 11시 영어 예배로 모입니다. 예배와 영어 성경 공부 그리고 문화공간 사용 문의는 847-312-5949로 하시면 됩니다.